목사님이 없으니까 저 표정들이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제가 이 교회에서 세 번째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너그러이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위스 하면 시계의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속담에 보면 이 시계와 관련된 속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계와 관련된 속담 가운데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모른다. 얼핏 생각하면 잘 납득이 가지 않죠. 시계가 많은 사람이 더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시계 하나인 사람보다 시계가 많은 사람이 시간을 잘 모른다는 뜻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스위스 사람에게 있어서 시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진데, 근데 시계가 하나만 있으면 그것만 보고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두 개 되고 세 개 되고 많다 보면 어느 것이 정확한지 모르니까 뭐 이것도 저것도 막 따르다가 보면 사실은 정확한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일만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면 어렵지 않죠. 그것이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도 해야 할 일들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수많은 일들 속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어느 것을 반드시 해야 할지를 항상 고민하고 또 갈등하고 결정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때로는 먼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큰 낭패를 겪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 있어서는 단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전체의 실패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해야 할 때 하지 않고. 예를 들면 가장 비결한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에게 있어서 혈기는 왕성하죠. 나가서 놀 것도 많죠. 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잠깐 제쳐두지 하다가 공부를 우선시해야 하는 것을 미루다가 보면 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 50이 넘어서 60이 넘어서 아무리 그가 회개하고 정신을 가다듬고 반성을 하고 바른 길로 돌아왔다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돌이키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많은 일들 속에서 뭔가를 우선시해야 할 것, 미루지 말아야 할 것,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또 고민을 하고 우리는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 국제대학생 선교회 총재된 찰스 슈멜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딜레마는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해서 온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든 우선순위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우선순위로 정한 그것이 내 생각대로 항상 옳았느냐 하는 것이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로 내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내가 편리한 것 위주로, 뭐 이러한 것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오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 대학 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많은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밤늦게 큰 교통사고가 나서 119 차에서 이 소방대원들이 이 교통사고 환자를 데리고 종합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뭐 여기저기 부러지고 피는 막 엉망이 막 범벅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 긴급하게 해서 후송을 해서 데려왔는데 응급실에 마침 인턴을 맡고 있던 인턴 의사가 그 환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모든 걸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정확하잖아요. 훈련을 아직 받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그래서 뭐 소방대원들은 당신 의사니까 빨리 조치해달라 했지만 이 사람 자신이 없어서 외과 담당 의사에게 호출을 했습니다. 내가 감당이 안 돼 와달라고 전화를 해놓고 우선 빨리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기여를 하면서 뭐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처치를 했습니다. 뭐 사람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피가 막 나오고 막 그렇게 하면은 제일 거기에 위험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치를 하고 이제 호출한 그 담당 정형외과 의사가 도착하기 직전에 그 환자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유가 뭘까요? 나름대로 자기가 의술도 배웠고 또 인턴 훈련을 받아오는 과정 가운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담당 의사가 오기 전에 사망을 하고 말았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것에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이 사람은 자기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긴 했는데 당황하다 보니까 막 피가 나는데도 저는 하고 뭐 다른 소방대원이 이거 빨리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걸 해서 응급처치를 해놨는데 정작 이 응급환자는 기도가 막혀버린 거예요. 기도가. 숨을 못 쉬어서 사망합니다. 뭐 우리들에게도 일방산식에 해당하게 하지만 모든 의사가 모든 응급환자에게 가장 먼저 점검하고 기본이 되는 우선순위 뭐냐? 환자의 기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기초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잊어버려요. 눈에 보이는 것은 피가 나는 것이 제일 급소문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걸 조치를 했는데 사실 우선순위는 기도가 막히지 않고 기도를 열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닐 수 있음에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한 우선순위를 생각하지 않거나 그것을 미룸으로 인해서 낭패를 당한 경험들이 아마 한두 번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때에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걸 생각하고 살아가라 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는 바로 이러한 우선순위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은 대부분 아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은 잘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잠시만 설명드리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통일왕국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불과
2대 왕이 지난 후에 곧바로 남북 이스라엘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분열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이 당시 시대적으로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 왕 때가 어느 정도냐, 주전 한 800주 전입니다. 한 860년경쯤 되는데,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역사는 언제쯤 될까 찾아보니까 주전 한 860년경 하니까 고조선 시대라고요. 고조선 시대 하면 우리는 역사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을 그런 당시인데, 바로 이 아합 왕 때가 바로 그 시대와 배경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시므리, 아주 큰 왕가 중에 하나인 시므리가 아니고 오므리 왕가의 그런 후손이었던 오므리 왕의 아들이었던 아합이 그 다음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구약에 있는 예언자 중에서 가장 능력이 있다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엘리야가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그 당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였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영적으로 가장 능력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뭔가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으로 활동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엘리야가 많은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서 했지만 나중에 결국은 이 능력의 선지자인 엘리야조차도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된 그런 상황을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싸워서 이기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 아합 왕은 그 당시에 가장 주변 나라에서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던 이 시돈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정략 결혼으로 맺어서 이스라엘의 남왕국보다 더 부강한 나라를 꿈꾸고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당시에 시돈 왕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예바알입니다. 예바알의 뜻이 뭐냐면은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바알과 함께하는 예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합 왕이 부인으로 맞아 정략 결혼을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부흥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우상 숭배를 하고 악하기로 이름났습니다. 바로 이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했습니다. 근데 아합 왕에게는 악하기는 해도요, 뭔가 가슴속에 두려운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목도를 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었던 바알신을 섬기는 이세벨은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 엘리야를 없애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이러한 이세벨의 그러한 자기의 모국의 경제적 그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놓고 압박하는 걸 견디도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도 보내고 죽이기도 하고. 근데 이세벨은 급선무는 뭐냐면 엘리야를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능력 있는 엘리야도 결국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리저리 하다가 너무너무 도망할 것도 없고 힘들고 굶주리고, 어떤 경우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또 도망자의 삶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너무 피곤하니까 로덴나무 아래에서 앉아있다가 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좀 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발휘해서 세상을 좀 변화시키든지, 어떻게 해도 끝이 없이 이렇게 이스라엘같이 악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해가지고 차라리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게 해주십시오.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기도까지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처하게 되자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도저히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도저히 이세벨이나 아합 왕이 자기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곳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것이 어디냐면은 바알을 숭배하는 바로 이세벨의 모국이었던 시돈 땅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거리를 도망간다는 상상을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갔습니다. 마침 그 당시에는 가뭄과 기근으로 정말 살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마실 물도 없고 기근도 있고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시대에 그 바로 시돈 땅 사르밧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사르밧 한 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곳으로 도망갔고 하필이면 좀 형편이 나은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사실 명령을 했어요. 글로 가라. 글로 피하라. 뭐 이방 땅으로 가라는 것도 이해도 안 가는데 이왕이면 좀 형편이 좋고 자기를 도울 만한 집으로 좀 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곳을 원하면 좋은데 가난한 한 가부의 집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3대 절대 약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3대 절대 약자는 고아, 과부, 나그네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집을 나서서 길거리 가는 그런 나그네의 개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쉽게 뭐 정확하게 적용하기가 되는지 모르지만 집이 없이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 집 없는 사람들, 그렇죠? 집시 같은 그런 사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뭔가를 착취하거나 그러면 어떠한 죄보다 크게 묻겠다 할 정도로 절대 약자입니다. 이 가운데 3대 절대 약자 가운데 하나 과부의 집을 갔다고 하는 것은 잘 납득이 안 가죠. 근데 이 3대 약자 가운데 하나 중에서도 또 아들이 하나 있어요. 남편이 일찍이 죽고 과부로 혼자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또 자식까지 하나 있다. 더 어렵죠. 그럴 때 어려울 때는 더 어렵죠. 가뭄과 기근으로 오랫동안 어려움이 되게 되면 이러한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집으로 피난을 하라고 갔어요. 가서 보니 가난하게 이를 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게 도망을 와서 그 집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요구한 게 엘리야 선지자가 좀 너무 내가 목이 말라 죽게 되는데 물을 하나 달라고 하는 것이죠. 뭐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뭐 대수겠습니까? 많은 생사가 마실 물이 없어서 생사가 걸린 상황에서 물 한 것은요 그 어떤 것을 바꿀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목이 말라 죽게 되어 사막 한가운데서 물 한 모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가 바꿀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사브라 가부는 그럼에도 이방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그 유명하다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너무 목말라 죽게 돼서 물을 달라고 하니 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주겠다고 했는데 물을 들어가는 순간에 다시 불러서 갔다 올 때 떡을 하나 만들어서 나한테 먹게 해서 살게 해달라 유혹을 합니다. 내 단순하게 떡을 달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여인도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이제는 물도 다 시냇가 물도 다 마르고 마실 물도 없고 뭐 양식은 다 떨어져서 이제는 딱 한 번 아들하고 우리 뭐 여기서 뭐 성경에 떡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개념으로 떡으로 생각하면 안 돼. 양식이죠. 오늘 밥이죠. 오늘 밥 한 끼를 해먹고 내일부터는 견디다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할 상황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당신이 마지막 남은 것을 나를 밥을 해서 나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여인은 이것을 내 자식하고 마지막 밥을 해먹고 죽을 것이냐 아니면 그래 내일 죽을까 오늘 죽을까 오늘 죽을지언정 선지자를 대접할 것이냐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직면하게 된 것이죠. 이 문제가 오늘 본문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인 엘리야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절박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과부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 바로 이 과부에 가서 도움을 바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은 엘리야는 하나님 명령대로 그렇게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 처음에 물을 달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이 이제 물을 뜨러 가다가 다시 뭐 떡을 만들어 오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본문 몇 절입니까? 12절에 보면 이 여인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실제적인 상황이라면 이것은 죽는다는 개념 속에 이해하면 얼마나 처참한 상황으로 이게 언급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나쁜 사람을 취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같이 우리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죽고 사는 문제, 더군다나 자식과 같이 죽고 사는 문제에 걸렸는데 지금 나도 죽을 지경인데 그걸 갖다가 선지자라는 사람이 자기가 먹겠다고 하면 이걸 또 용서할 수 있겠냐,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제 이 사라와 가부는 우선순위의 문제에 참 중요한 우선순위의 문제가 그것도 우선순위 문제가 그냥 간단한 우선순위 이거 먼저 할까 단순한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를 놓고 이걸 해야 되냐 이걸 해야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설령 이 여인이 매정하게 그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서 이 여인은 믿음 없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저에게 질문했으면 아마 우리나라 말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대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지금 먹고 죽을 해도 없습니다. 나도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아들놈과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 여인이 믿음이 없거나 정말로 당신이 그럴 수 있으니까 말할 수 있는 외도할 수 없잖아요. 참고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설령 이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거절했다고 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생사의 문제에 걸렸는데 선지자가 요구했다고 해서 그걸 거절한다고 해서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여인이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우선순위를 바꾸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 사라와 가부에게
상상할 수 없었던 미래를 약속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실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기서 먼저와 후에 나뉘는 먼저 선지자를 위하고 그 후에 자신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죠. 이게 대단한 믿음의 도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믿어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를 위해서 떡을 만들고 물을 떠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양식이 계속 공급이 됩니다. 성경이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꼭 소설 같은 얘기인데 그게 있을 수 있느냐? 성경 왜 이걸 우리에게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보통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순간에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의 그 고통만큼 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를 담보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요구는 반드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된다. 하는데 그 사람을 경험했습니다.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상식선으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건 상식적인 신앙의 은혜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 놀라운 기적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고 다 아시는 내용, 읽어만 봐도 이해되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지만은 떡을 선자를 위해서 대접하고도 나도 내 자식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려고 이러한 사실은 있을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순서는 누가 정한 것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정한 순서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 집에 가서 그렇게 하라. 엘리야도 깨달았던 것이죠. 이건 상식적으로 이왕이면 나 같은 사람을 어려워서 쉬게 하려고 도피를 시키려면 좀 잘 사는 집으로 인도하지. 이스라엘에서 가장 절대 약자인 3대 약자 중에 하나인 과부에 그것도 자식까지 하나 딸려서 양식 다 떨어져가는 마지막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는 그 집으로 알는 데서 도대체 무슨 도움을 받아요? 그것도 그 집도 못 먹는데 가서 양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라고 하나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뭘 깨닫게 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인도하신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역사에서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이러한 우선순위의 문제가 시시때때로 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이런 일을 해야 할까,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겨야 할까, 뭔가 할 때 그렇게 하다 보면 항상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뒤처질 텐데 고민할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믿음으로 믿고 그것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쓰신다는 것이죠. 성경 그 소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또 여기에 낯선 땅에서 여기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든 여기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리가 선택의 길을 또 신앙생활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고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한번 우선순위 문제를 믿음으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을 선택할 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를 위해서 얘기하실까 이런 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해야 할 일들을 만나게 되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미루고 무엇을 위주로 살아야 할지를 항상 고민하며 갈등하며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오늘 사라와 가브에처럼 생사를 놓고도 우선순위의 문제를 믿음의 선택을 했던 것처럼 항상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낯선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러할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수록 더욱더 기도하면서 사라와 가인처럼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